태속에 따른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 시편 51편, 다는 아니고요, 12절까지, 에베소서 4장 16절까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본문, 이 중에 성경 봉독 시간에는 시 51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네,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종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인사 못 나누신 분들 가운데 우리 이선자 권사님 샬롬, 또 이경수 권사님 샬롬으로 인사하셨습니다. 네, 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위로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들을 들으시고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첫 절을 읽으신 분들은 결국 우리아가 죽었구나 하고 탄식을 하셨을 겁니다. 다윗의 간교하고 악한 꾀로 인해 충직한 장수 우리아는 영문도 모른 채 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무엘하 본문 27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다윗이 한 이번 일, 도대체 다윗은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것일까요? 오늘 사무엘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마치 어떤 부자가 정말 양도 많고 그런 부자인데 자기의 것으로 손님을 대접하기는 아까워서 그래서 자신보다 가난한 이의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한 그런 부자와 같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도 몹시 붕괴합니다.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다윗 자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이후에라도 각자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할 만큼 그 큰 죄를 저지르도록 한 그 다윗의 행동 이면에 도대체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는지 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주에 일어났던 우리 사회의 일을 통해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 그 정도가 약할 때는 실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죄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잠깐 보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한 문장을 더하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35절 하반절입니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해서 다시 읽게 되면 보통 첫째로 우리에게 생기는 마음은 분노입니다. 우라가침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분께서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여기서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내가 악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에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또 여러분은 방금 전 저와 함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성경 구절에 화를 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입었던 그 모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베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모든 분들 또는 그런 모든 환경, 그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 힘으로 일군 것이라고, 스스로 일군 것이라며 그 은혜 입음을 모르는 척 한 적은 없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화를 내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거 다 말도 할 수 없는데 이 인간들이 내 은혜를 모르는 게 그러지 않아도 정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화가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는데 그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하니까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오셨습니까?
정작 여러분 자신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입으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오지는 않았겠습니까? 셋째로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좀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부담으로 남기 때문이죠. 그에게 뭔가로 보답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담. 그가 뭔가를 요구한다면 들어줘야 할 것 같은 부담에, 즉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 그것이 마음의 빚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은혜 입었다는 인정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내 지금의 삶의 모습은 내 스스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었음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전자는 배은망덕입니다. 내가 입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후자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또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관계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관계로 얽혀져 있는 우리의 삶이 과연 정말로 내 인생의 성과들을 나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이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 남모르는 피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의 성과다, 성공이다 싶은 일들일수록 많은 분들의 보이고 또 보이지 않는 도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업적, 그 성과로 인해 내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일은 순전히 내 힘으로 해낸 거야,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은혜는 없었어, 그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는 것이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런 성과를 올리기까지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떠올리고 그분들과 함께 그 성취의 기쁨을 나누는 게 내 인생을 더 유익하게 하겠습니까? 억지로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부여해 봐야 이런 행동은 그저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물론 자존감을 갖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절대 억지로 과장하여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인정할 수 있는, 자신의 저 깊은 내면에서도 인정되는 그 근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정말 근거를 가지고 칭찬해 주라고,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내가 만들어내서 이렇게 과장해서 스스로를 높인다 그래서 절대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등감이 속으로 더 깊어집니다.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들게 되면 어떤 짓도 하는가 하면, 바로 여기가 오늘 본문하고도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제가 아까 지난 주간에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로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했던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러분 그 뉴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첫 단일 대회 3관왕을 이룬 여자 양궁의 안산 선수, 그 정도면 영웅 취급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에게 일부 남성들이 안산 선수의 금메달을 박탈해라, 이런 글들을 SNS 상에서 유통시키고 있다는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탈하라는 이유가 기도 안 찹니다. 쇼컷머리 한 거랑 여대, 광주여대 재학 중인데 그거 보니까 페미니스트라고. 그러니까 박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금메달 박탈 사유가 되겠습니까? 머리 짧다고 페미니스트다. 여대 다닌다고 페미니스트다. 글쎄, 그런 단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사 그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라고 하십시다. 뭐 본인이 뭐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산 선수한테는 미안합니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페미니스트가 왜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페미니스트는 열심히 노력해서 올림픽 메달 따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혐오는 죄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의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한다면 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로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저 그 사회의 상황 하에서 평범하지 않은, 그러니까 다수에 속해 있지 않고 소수의 입장에 속해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삶의 정황에 처해 있다거나 그 사람의 입장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혐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 다수를 대하는 것과 다르게 대하는 걸 차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다수의 무리에 끼워주지 않는 것을 배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혐오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입니다. 큰 죄를 범하는 일입니다. 여전히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까지 현재 누군가가 난민이라고 혐오하고 동성애자라고 혐오하고 페미니스트라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가벼운 죄란 없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열등감에서 나온 행동이거든요. 여성들이 하도 남성들보다 뛰어나니까 이게 뭐 학교 다닐 때는 뭐 내 학점이 안 나오고 자꾸 여학생들한테 밀려가지고 취업하려고 그랬더니 여성들 때문에 내가 취업이 안 되고,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연애를 해도 또 가정에서도 내가 여성들을 꽉 쥐고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요즘 여성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열받아 있던 중에 나온 그 열등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생트집을 잡게 되거든요. 금메달 박탈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열등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게 내 입장일 때는 그게 뭐 막 굉장히 화가 나게 하고
그리고 막 정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정의 같아. 예. 그리고 뭐 막 말이 되는 것 같아. 막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그게 말이죠. 우리가 한 발짝만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성을 찾고 나서 보면, 그때 그 내 모습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세상 한심한 일이고 정말 창피한 짓을 한 거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짓거리를, 더 나아가서 죄를 범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 소위 열폭, 이게 열등감이 폭발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 하던 중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셨던 분들, 또 본인도 모르게 내게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분들, 그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것은 이건 모두 자연스러운 일일 뿐인데, 우리가 열등감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부담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색하게 부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모르는 척하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좀 과하게 감사를 표했다고 하십시다. 그분도 뭐 그렇게까지 좋은 뜻으로 내게 한 일은 아니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게 내게 도움이 되었고, 그런 사실을 나도 알고 그도 알아요. 그래서 인사를 할까 말까 고민이 돼요. 그러면 되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인사 안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고 말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감사했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어떤 감사를 표시를 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악순환을 불러오겠습니까? 선순환을 불러오겠습니까? 선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분도 자신이 한 것보다 더 큰 감사를 받게 되면 뭐 민망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먼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기쁠 겁니다. 자신이 베푼 은혜보다 더 큰 감사 인사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사람 마음이 인지상정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 혜택을 입겠죠. 그러면서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표현한 내가 일단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이 제일 기분이 좋지요. 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뭐 이런 자각이 생겨서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감사 인사에 상대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잘했구나 하는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감사의 문화가 생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맛보는 길이다. 사실 제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설교 원고에 적었는데, 저도 어려서 그 열등감에 좀 쩔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 모습을 보면 그렇게 제 주변을 자랑하는 거예요. 했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나 자신은 별로 내세울 게 없다 싶으면 자기 집안 자랑하고, 이제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인맥 이런 거 이제 자랑하는 거죠. 저도 그때는 그렇게 우리 집안이 단양이가, 제가 단양이시거든요. 단양이가는 가짜가 없어. 전주이 씨는 가짜가 너무 많은데, 다 왕족이라고. 무슨 왕족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 다 가짜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워낙 희귀한 본이라 진짜 양반이야.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자랑.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공부를 많이 하신 축이죠. 또 좋은 대학교 졸업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품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남매가 진짜 우리 막내 저 여동생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삼형제는 그 학교에서 맨날 조사하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우린 첫 번째가 아버지였어요. 셋 다 그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저는 동생들한테 아버지라고 써라 이런 얘기 절대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아버지라고 늘 썼고, 근데 동생들 나중에 보니까 다 그렇게 썼대요. 그만큼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회사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었고. 이거 또 다 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랑하고, 또 우리
우리 친가에 우리 고모, 큰고모님 대학 교수시고 아주 유명한 화가시거든요. 그 남편도 대학 교수고 우리 사촌 형도 연대 교수고 뭐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큰 이모부가 사단장 월남전 영웅이시고 사단장 하셨거든요. 너희들 사단장 공관에 가봤어? 기가 막 이런 얘기. 근데 어느 날 제가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내 이야기 가운데 나는 없고 전부 주변 이야기만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랑은 안 하고 그냥 내 주변 자랑만, 뭐 그것도 친구들이 그런 자랑을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 기아 안 죽으려고 나도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열등감이 많았구나.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나의 모습에 내가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배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우라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로 내 잠재력이라든지 내 힘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우려고, 그래서 상대를 이겨보려고 한 거였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럽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왕년에 본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는 자기 집안, 자기 인맥, 자기 배경 뭐 이런 게 얼마나 대단한지 자랑하는 분들. 어려서는 집안 자랑하고, 사회 진출하면 친구 자랑, 인맥 자랑하고, 나이 좀 들고 나면 자식 자랑하고, 더 나이 들면 손주 자랑하는 분들. 혹시 지금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자각이 생긴 분은 안 계신지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지금 당신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의 자기 모습에 대한 자기 긍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게 다 열등감에서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지금의 자기 모습, 현재의 나 자신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꾸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자기 주변 이야기나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랬던 이야기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부끄러운데, 제가 이런 부끄러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열등감은 결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열등감이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자칫 우리 사회 전체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느 뉴스에 나온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또는 어떤 그룹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 혐오의 문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사회에 전파가 된다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열등감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젊은 남성의 60% 가까운 사람들이, 절반을 넘기는 사람들이 페미니즘을 혐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을 보위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킨다는 게. 자,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아까 우리 봤던 누가복음 6장 35절, 우리 처음에 열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 인자하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게 아니고,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과 똑같이 사랑하신다라기보다, 하나님이 그러실 수야 있겠어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게 되잖아요. 나단을 통해 경고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다윗이 진정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바로 처벌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은.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난 너무 선하게 살았어. 나는 너무 은혜를 알면서 감사하며 살았어. 억울해하거나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실 수 있도록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누가복음 6장 35절 직전까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1절 하반절에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셨고,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14절 상반절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본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리고 13절 그 중간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자신의 열등감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어떤 열등감을 극복했다 싶으면 또 다른 열등감이 또 돋아나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 열등감과 싸워나갈 수는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길이에요. 열등감과 싸워나가는 것. 시 51편은 그 유명한 다윗이 바로 나단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은 이후에 이제 올린 회개 기도잖아요. 회개의 시예요. 1절 상반절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 그거 아니면 자기가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걸 다윗이 아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3절 하반절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4절 하반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10절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 3절 하반절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제가 이 문장도 오늘 설교 제목 후보였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란 그렇게 무섭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본문에서 표징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27절 상반절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던 표징도 그 만나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만나 그 뒤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되물어요.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뭐야 이게, 표징을 보이라 그랬더니 믿음을 얘기한다. 그래서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마지막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계속 띄워놓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이 35절에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인생에 그 허함이, 그 주림이 끝나지 않을까? 왜 계속 열등감이 되살아날까? 내가 왜 이렇게 목말라 할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았고 나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주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로 좀 더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 주님 안에서 그 우리의 치유되지 않은 열등감이 치유될 수 있도록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 오늘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인자하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회복되어 살아야 그나마 열등감에서 조금은 자유하여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실 본래 준비하던 설교에서는 약간 방향이 틀어졌어요. 원래 지난주부터 준비했던 설교 원고의 제목은 괴물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 괴물이 된 다윗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시리즈로 제가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좀 변화가 생기면서 설교 제목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이 열등감으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뭔가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뜻을 꺾고 받아들인 마음이니 말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그 죄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을 속히 잠재워야 합니다. 열등감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열등감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다가 제풀에 지칩니다. 성령의 불로 지져버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확 쫓아내려고 하다가 제풀에 지칩니다. 근데 생각을 좀 바꿔보십시오.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등감이 우리를 괴물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 힘을 빼놔야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 내가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주림을 채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등감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없이 인자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은혜에 기대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의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며 우리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열등감이 우리를 준동하여 괴물로 만들어가는 힘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어할 것입니다. 모쪼록 열등감이라는 죄의 근원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